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역사들이 구약에 가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큰 멸망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우리 스가랴 성경을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사람들이 또 회복이 돼요. 참 희한해요. 겨울에 보면 여러분 땅이 다 메마르고 굳고 나무 가지들이 다 말라버리고 풀들이 쩍쩍 말라버리는데 다 죽은 것 같지만 이상하게 봄 되면 그것도 파릇파릇하게 순이 나고 살아나고 자연의 원리를 보면 참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묘하다. 그것 우리 인생에게도 적용이 돼요. 역사 가운데도 적용이 된다 이겁니다. 예. 하나님이 원하시면은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예? 하나님은 넘어지기도 하시고 일으키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는 굉장히 행복의 복입니다. 얼마나 만약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봐요.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이 약간 좀 불안한 신이 되어가지고요, 시기 질투하고 뭐 못된 거 바로 막 때리버리고 막 좀 더 여유가 없는 하나님이라면 아마 우리는 벌써 다 죽었을 거야. 아마 이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은 엉망진창에 냄새가 나고 막 그래 될 거야. 하나님 조금이라도 부족하신 분이라면 그럴 거라.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너무나 그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긍휼과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고요. 비록 우리가 잘못해서 엉망진창 망해도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손길을 내미십니다. 예. 여러분 그 미켈란젤로의 명화에 보면은 하나님이 손가락을 내밀고 아담이 손가락을 내밀고 하는 이런 그림 봤죠. 예.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은 범죄에서 떨어진 존재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의 스파크가 사람들에게 딱 되면 그 사람 살아나요. 희한하죠. 예.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초전자과학 시대에 살아갑니다.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같은 거 신기한 거잖아요. 예. 수십 년 전만 해도 그 상상도 못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 안 가서 댕겨도 화면이 뜨는 그런 걸 만든다잖아요. 지금도 실용화 단계에 지금 와가지고 희한해요. 전자과학 시대도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시대를 간다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은 너무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마땅히 죽어야 마땅하고 멸망받아야 마땅하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스가랴를 봤지만 그러나 주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시금 세우는 거예요. 그래 제가 역사 가운데 늘 지적을 하는 게 중동 땅에 지금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신기한 일입니다. 중동 땅에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 있다는 게 신기한 일이란 말입니다. 이게 저 나라가 2000년 전에 콩가루가 돼버렸어요. 가버려요. 예? 나라가 흩어진 지 2000년이 됐는데도 나라가 다시 모인다는 것은 인간적인 능력이 되겠느냐 말입니다. 이게. 예. 이게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지금 하나하나 우리 하나님의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이 다시 세워놓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느냐? 예.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왜 이스라엘 다시 회복되는 역사는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기록됐다 그랬죠? 기억이 납니까? 언약의 피 때문에. 뭐 때문에요? 언약의 피 때문에.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은 피는 반드시 죄가 있으면 피를 흘려야 돼요.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그냥 덮어두고 그 위에다가 집을 안 지어요. 우리 사람들은 웬만하게 좀 인간적인 정이 있고 이러면 막
적당히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비리도 있고 부정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위에다가. 근데 하나님은 그러 하질 않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백성이라도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죽을 죄를 지었으면, 아유, 너 내 사랑하니까 그만, 됐다, 그만해라 하고 하나님 덮어두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셔요. 심판하셔. 그 죄의 돌덩어리를 완전히 깨뜨리고 걷어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파버리고 거기다가 새로 건설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네. 그게 이제 우리 사람이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깼거든요. 갑과 을이, 예? 여러분 그 계약을 할 때 그러잖아요. 갑과 을이 도장 찍잖아요. 한 사람 누가 파괴하면 파괴한 사람 책임져야 돼요. 배를 물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도장 찍었어요. 사람도. 그래 파괴를 누가 했는가? 사람이 파괴했던 거예요. 그러면 파괴했으면 사람은 뭘 흘려야 된다?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은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아수르 나라에 피를 흘리고 바벨론 나라에, 로마에, 헬라에 2000년 동안 피를 흘리고 사라졌어요. 근세기에 갔으면 독일이 히틀러에 한테 피를 흘리고 600만 명이 하살해버렸어요. 이거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하나의 피입니다. 네. 그럼 그 피를 흘렸다고 하나님 앞에 사함 받느냐? 너? 그거 100번, 1000번 그런 거 흘려봐야 하나님 사함 받지 못해. 죄는 이 세상의 짐승을 다 잡아 피를 흘려도 용서받지 못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용서해 주시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하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법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짐승의 피를 흘려라. 그거 내가 받아주겠답니다. 세상의 짐승을 다 피를 쏟아도 하나님은 그 죄를 살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면은요, 양 한 마리 잡고 피를 하나님 앞에 들어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피란 말이에요. 언약의 피는 그 언약을 깨뜨린 사람 피를 흘려야 되고, 피를 흘리면 완전히 죽는다, 멸망이라고.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피를 흘리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흘려요. 짐승의 피를 흘리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사함을 받았고. 예. 이게 언약의 피랍니다. 예수님의 피가 바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 예수님의 피가.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그분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언약의 피를 만족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담의 자손들이 모두가 다 죄를 범하고 멸망에 빠졌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시는 것이 바로 그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피 때문에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지난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이 물 없는 웅덩이 빠진 그들을 다시금 건져내 주시고, 뭐 때문에? 언약의 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에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다, 요셉은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빠져 죽을 뻔했지만 그 이상한 섭리로 또 건져내가지고 종으로 팔고 애굽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역전이 돼버려가지고 애굽의 국무총리를 자기 가족도 다 살려버리고. 세상에 하나님은 역전의 드라마, 하나님은 역전의 드라마를 하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어서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것은 이거 역전의 드라마예요. 나는 예수 믿고 뭐 구원받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니까.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먹고 살다가 죽어 지옥가 끝. 영원한 영벌, 그게 우리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반전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에게 딱 불러주셔가지고 반전을 해버린 거예요. 예수의 피의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거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살고 또 앞으로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들의 언약의 피 때문에 웅덩이에서 하나님 건져내 주시고, 또 자기 양떼를 다시 양떼같이 구원해 주시고, 또 그들의 형통 보석같이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왕관에 달린 보석처럼요, 면류관의 보석처럼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지도 않는 말씀이면 얼마나 놀라운 말씀. 그러면서 그 결과, 그 형통함과 아름다움을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처럼 그렇게 해주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건 다 구약에 있는 이런 구약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한 세월이 오리라.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봤습니다. 이사야가 올 때. 이 세상은 이사야가 올 때는 광야의 메마른 땅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뭐 과학을 문명을 발전시키고 잘 살고 어떻게 해도요, 하나님 보실 땐 광야의 메마른 땅입니다. 인간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 이 광야의 땅에 하나님께서 풀을 나게 하시고 왕성케 하시고 하신다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성경하고 스가랴 성경하고는요 내용이 비슷하게 많습니다. 동시대의 인물이기 때문에 동시대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용도 좀 비슷해요. 예. 그래서 이 스가랴 성경에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옛날에 뭐 영화의 제목 미워도 그 여러분 어떻게 잘 아시노?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예.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꼭 그러신 분이에요. 미워도 다시 한 번 하나님은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셔서 풍성케 해주세요. 우리가 호세아서를 이미 봤습니다만, 호세아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가 자기 아내가 누구요? 고멜 신부이 뭐요? 창기요, 창기. 예. 하나님의 선지자가 창기를 아내를 삼아라 그래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옛날에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 못하는 노릇이라. 예. 그래서 그걸 삼았어요. 삼았는데 애를 낳고 이랬는데 이 여자가 또 도망가 버려요. 다른 정부에 보면 또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용서하겠어요, 용서 안 하겠어요? 예? 상식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데려오라 그래요. 데려오라 그러면 남한테 가버려, 남한테 발려버렸는데, 남한테 자기 아내를 데려오면 그냥 데려올 수 있나? 이미 발려버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호세아가 자기 아내 사러 이제 이렇게 곡식 좀 들고 갑니다. 아내 좀 드세요. 내 아내 좀 사봐. 그 남한테 돈 주고 자기 아내 사봤다니까. 그런 일이 여러분 상상도 가지고 상식적으로도 통하지 않는 그런 일이죠. 세상에 남자, 그런 얼팡한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 이게 누구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도대체 아시기나 하고 우리는 예수님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나 같은 사람은 지금까지 예수 믿는지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포도주와 곡식이 풍성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새벽에 본 바와 같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요,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기나 하십니까? 지금 세상은 광야와 메마른 땅처럼요, 인생은요 과학이 발달되고 3일 경제가 발달돼도요, 인간의 죄성은 발달과 함께 같이 발달돼. 예. 인간의 문명 경제와 함께 인간의 죄악도 같이 성장한다니까. 예. 인간이 잘 살게 되면 죄악은 좀 떨어져야. 예. 인간의 복지 사회가 되면 사람들은 서로 돕고 좀 죄악은 떨어져야 한다. 그러나 사람이 살기 좋으면 죄도 같이 올라간다니까. 이게 인간 생활이니 인간 세상이 광야와 메마르고 첩한 땅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세상 뒤에 하나님은 무섭게 심판한다는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심판이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어떻게 가꾸나를 우리가 오늘 이사야 35장을 통해서 오늘 너무 아름다워요. 그 하나님이 가꾸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백성만 들어오지, 일본 사람 못 들어와요. 그게 중국 사람도 못 들어온다니까. 미국 사람도 여행 못 와. 그건 하나님 앞에 구속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만 거기에 산다고 하는데, 그 세계는 그 풍성함을 필슬로 해놨는데 기쁘고 즐거우고 행복과 감사 은혜가 넘치는 것. 슬픔과 걱정이 없고 아픔과 괴로움 없고 전쟁과 근심이 없고 어둠이 없는 그 세계를 여러분 상상이나 한번 해봤느냐고요. 예. 이런 세계를 성경에 지금 펼쳐놓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단단히 가슴 속에 새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굉장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도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런 말씀을 하는 곡식과 포도주를 풍성함처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는데, 이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봄비를 내린다,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세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1절을 소리내면 읽어봅시다.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그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거기까지. 자, 봄비 오는 소리가 무슨 소리요? 봄비 소리지 뭐. 봄비 소리는 소망의 소리요, 생명의 소리요, 기쁨의 소리 아니겠어요? 올 봄에 우리나라 비가 좀 지켜와가지고 비가 적게 오니까 막 근심하고 기도하고, 안 믿는 사람은 또 기우제도 드리고 해가지고, 또 비가 오니까 역시 우리 기우제를 드리는 우리 산신님이 주셨다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거의 인간을 나무라지 않으셔. 기우제 지나면 내 같은 비 안 내리겠어요. 더 안 내리겠어요. 그런데 기우제 지나고 나면 그래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기우제 지난다고 내리는 건 아니지만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비를 또 내리시면 인간을 나무라지 않으시는 그 모습으로. 그래서 이제 비를 구하라고 해. 때가 돼서 비를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비라고 하는 것은 봄비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봄비는 늦은 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을비가 이른 비고 봄비는 늦은 비고, 그들은 우리하고 농사의 패턴이 계절이 약간 다릅니다. 우리는 여러분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겨울에 심고 봄에 거둡니다. 날씨가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네는 겨울 되면 좀 따뜻해요. 씨를 뿌리고 이렇게 농사를 합니다. 그래도 봄 되면은 서늘해집니다. 그때 추수하게 돼요. 그래서 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씨를 심을 때 비를 내리고, 추수하기 열매가 익어갈 때쯤 돼서 또 비를 내려가지고 곡식을 왕성케 만드는, 이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신 것입니다. 비가 안 오는 것은 뭔가 잘못해서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봄비를 이제 구하라 그럽니다. 봄비 올 때쯤 돼서는 봄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올 봄에 여름 우리가 비가 잘 안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도 산신령님한테도 기도하는데,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가 되겠어요? 비가 안 오고 나라에 얼음이 있으면 우리는 다른 거 제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비 주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전염병도 몰아나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봄비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구하라 그랬을까? 분명히 봄비 주시면 여러분 안 구해도 봄비가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봄비를 줄 테니까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아주 귀중한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봄비 주신다 했지만 봄비 구하라 그랬어요. 이유가 뭘까요? 봄비 주시면 가만히 있으면 봄비가 내려오는 거지 뭐. 가만히 있으면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지만 구하라 그래요. 이게 왜 그러느냐? 가만히 내려오고 안 구하고 내려오면요, 저기 뭐 기우제 저 산신령님이 내리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비를 내린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성경의 약속을 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남과 북이 통일될까요? 모르죠. 통일될지 안 될지. 어떤 사람은 안 된다 그러고 된다 그러고. 헤어질 적이 있으면 이거 성경을 봐가지고는, 저는 성경을 볼 때 남과 북이 통일이 언제가 됩니다. 그 때는 모르지만, 왜냐하면 성경에 때가 있거든요. 나눠질 때가 있고 합할 때가 있고 이별할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은 오랫도록 남과 북이 지금 헤어진 때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남과 북이 하나 되게 언젠가 해주실 것입니다. 해주시면 가만히 있으면 될 일이지, 그럼 우리 기도할 일이 뭐가 있나? 하나님은 기도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에스겔서에 보면 나오면,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을 내리고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립니다. 그런데 다시 보면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에스겔 36장에 쭉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이스라엘은 나에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런 말씀을 기록해놨어요.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모든 것을 회복케 하시고 비를 내리시고 모든 것을 반듯하게 하시는 분은 세상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도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우리 예수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도 붙들고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해야 하는데 어디다가 기도했나 이겁니다. 2절에 봅시다. 어디다가 기도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드라빔들은 흑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신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비를 구하라 그러는,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가 안 오면 누구한테 구한다면 드라빔한테 구해요. 예. 드라빔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에 지니고 다니는 조그만 부적 같은 우상 덩어리 손가락만 해요. 예, 뭐 우리 부처상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작게만. 여러분 제주도 가면 할아버지 신이 있어요. 할아버지 신, 할배 신. 그거 손가락만 한 것도 만들고 크게 사람방 한 것도 만들어 가지고 집에도 세우기도 하고, 그걸 뭐 열쇠고리 가지고 몸에 품기도 하고. 그 제주도의 돌하루방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방에는 바알신, 드라빔 이런 것들이요 토속신인데요, 마을을 지켜주시고 개인을 지켜주는 이 신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니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면요 그거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품에 품고 다니면서 드라빔이여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세요 하고, 또 가정에서는 벽장 위에 그거 올려놓고, 또 제법 이제 집이 잘 사는 사람은 그 드라빔을 사람 크기만큼 만들어 놓고 집에다가 모셔놓고 사당을 만들어 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비가 안 오고 어려우면은 하나님 앞에 비를 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 앞에 가서 비를 달라고 한다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이 속이 얼마나 터지시겠나 우리 상상할 수 있잖아요. 네. 구약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통 야곱의 아내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 아버지 집에 친정집에 나올 때에 자기 아버지 섬기는 드라빔을 하나 훔쳐가지고 몸속에 지니게 나왔어요. 네? 여러분 혹시 시집갈 때에 무슨 뭐 부처상 하나 들고 시집 오신 분 계절된지 모르지 뭐, 옛날 일이니까. 그때는 예수 안 믿었습니다. 네,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그 라헬이 품고 들어와가지고 야곱의 가문에 시집 와가지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야곱의 가문에 드라빔 전파자야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기 아버지가 뒤쫓아와가지고 너희들 도망가는 게 괜찮아. 근데 왜 내 신을 들고 도망가? 내 신을 왜 훔쳐? 옛날부터 신도 참 훔쳐지는가 봐요. 하나 사람이 섬기는 신이 막 사람한테 훔치는 거야. 왜 내 신을 훔쳐? 그래가지고 야곱은 누가 훔쳤단 말이에요? 장모님, 장인들은 우리가 누가 훔쳤단 말이에요? 훔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아마 당장 죽을 거예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게 예언이 돼버렸네. 야곱이 자기 입으로 한 소리가 예언이 돼버렸어. 그거 훔친 사람은 죽을 거예요. 쓸데없이 그런 거 누가 훔치겠어요? 이랬어요. 그것까지 훔쳐가지고 마지막 그거 섬긴다는 그 사람 죽는 사람이요. 그게 예언이 돼가지고 라헬이 둘째 아이 베냐민 낳다가 죽어버렸어. 먼저 죽었어. 얼굴도 곱상하고 이쁜 사람인데. 네. 보세요. 다 이것도 작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옛날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백 년 지나고 다윗 시대에 와가지고 다윗의 첫째 아내가 누구요? 이름 알 수가 있나? 뭐 내 아내도 이름 잘 기억이 가는데 나만 아니까 지금 말라고요. 다윗의 첫째 아내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 미갈이 누구요? 사울의 딸이에요. 사울의 임금의 딸이라고 합니다. 이 사울이 다윗한테 시집 올 때 뭘 가지고 왔나 하면요, 뭘 가지고 왔겠어요? 이 사람은요 드라빔 쥐 크기만한 거 만들어 가지고 왔다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방에다가 뚝 세워놓고
그래서 자기 남편 다윗이 자기 아버지 저기 친정아버지한테 막 쫓겨다녔잖아요. 사울한테 쫓겨다닐 때. 그래가지고 그놈 잡아온나 그래. 신하를 시켜가지고. 이때 자기 남편을 살짝 내보내고 그 남편의 침상에다가는 뭘로 눕혀놨나 그러면은 드라빔을 또 눕혀가지고 머리에다가는 여러분이 가발을 더 씌우고 이불 덮고 놨어요. 그래가지고 신하들이 와가지고 다윗 어디 갔어? 아이고 내 남편이 몸이 아파서 봐서 누워있잖아요. 그래서 이 왕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지금 몸이 아파 누워있답니다. 당장 침상지 끌고 오너라 이랬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침상지에 이렇게 왕한테 끌고 가는데 또 이걸 뒤집어 보니까 드라빔 화가 나가지고 자기 딸한테 욕을 해가지고 사울이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장면을 볼 때에 와 세상에 말이야 다윗의 아내 미갈도 옛날에 드라빔 생겼네. 그러니 그거 한 가지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라고 하는 것은 온통 우상이 빠지고 그러니 하나님 벌을 안 내리시겠나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온통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움 당하고 하나님 안 찾고 여러분 다 우상한테 찾는 거예요. 야 진짜 이럴 수도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도 여러분 다급하면 여러분 점쟁이 찾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점쟁이는 안 찾아가도요 다급하면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 걸 많아요.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는 대신 그것은 내가 나서서 설치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많아요. 이것은 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큰 공경이 빠지게 하는 일들이란 말입니다. 결국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 4절에 보면 여러분 2절 뒤에 보면은 왜 그 당시에 백성들이 이런 우상에 빠졌나 하면은 이런 얘기예요. 2절 드라빔 뒤에 쭉 보세요. 보면 그 위로가 그들이 가지고 막 기도하고 헛되다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했다.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했다 그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도자,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얘기를 안 하고 드라빔이 뭐 복 준다 어떻게 준다 쓸데없는 그런 소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이 되고 혹세 무민이 되버리고 백성들이 어리석음에 빠져가지고요 그런 데 막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하느냐 보세요. 3절에 보면 이렇게 심판하신대요. 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그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에 준마와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고 그 다음에 순념소들에게 벌하리라고 했습니다. 목자들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엉터리 종교 지도자들이고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고 그 다음에 순념소는 거기에 동조하는 일반 백성들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들이나 그 불신앙 그 엉터리 말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나중에 다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옳게 얘기하지 않고 엉터리 얘기하고 위로만 얘기하고 좋은 소리만 듣기 좋아하면요 큰일 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큰 환난에 빠지고 심판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스가랴서를 읽는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는 꼭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 하시는 소망의 말씀을 여기에 놓고 있는 겁니다. 3절 뒤에 보세요.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랬죠. 만군의 여호와 그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하게 하려. 유다 백성을 강하게 해가지고 유다 백성을 통해서 그들을 확 덮어버리는 이런 일을 한다는 말씀. 4절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모퉁이 돌이 그에서 말뚝이 그에서 싸우는 활이 그에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모퉁이 돌이 어디서 나온다고? 유다에서 나온다고. 말뚝이 어디서 나온다고? 유다 나라에서 나온다고. 싸우는 활이 누구에게? 유다 나라 하나님에게 나온다 이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 별명이 여러분 모퉁이 돌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왼쪽에다가 에베소 2장 20절에 나오는 그 말씀.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어가지고 교회의 근본으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모퉁이 돌 위에 선지자와 우리의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회복케 하신다는 이 말씀을 지금 여기 모퉁이 돌, 예수님은 별명이 여기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모퉁이 돌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나라 기초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은 말뚝이라고 그래요. 말뚝. 이것도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말뚝은 뭐 하는데 필요합니까? 무슨 텐트를 칠 때에 줄을 이렇게 매가지고 말뚝을 밖에서 박아 놓잖아요. 말뚝을 딱 박아 놓으면은 그 집이 끈이 말뚝이 있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든든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인류의 말뚝으로, 또 죄와 마귀와 싸우는 활로, 이렇게 해서 용사와 같이 하나님의 적들을 벌하리라고 하는 쭉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여러분 보세요. 싸울 때에 이제 예수님이 이런 활들이 싸울 때에 용사같이 그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를 부끄럽게 하리라. 이것은 역사 가운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약과 신약 사이에 그 간격이 있어요. 그 시대를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성경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이 시대의 역사는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려운 시대, 독립의 시대, 싸우는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를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으리라고 이렇게 지금 6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6절을 보세요.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그 다음에 여러분 8절을 소리내 다 같이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다 흩어졌을 때에 말세에 하나님은 양들을 모으는데 어떻게 양들을 모으냐면 휘바람을 불어요. 여러분 양 목자들이요, 휘바람을 한번 샥 불면은 양떼들이 목자의 휘바람 소리를 들고 쫙 뛰달려오는 게 여러분 목장에 있는 하나의 광경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휘바람을 싹 불면은 콩가루가 되었던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다시 모인다는 그 예언을 여기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했죠. 중동 땅에 지금 이스라엘이 1948년도 해방되어서 나라가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기 지금 하나님이 휘바람을 불러서 세상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때에 교회가, 온 세상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휘바람 소리 듣고 모이지 않는 사람이 없는, 구원받은 사람은 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막을 자가 없다고 여러분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봅시다. 9절에 보세요. 이 예언입니다. 9절에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흩었습니다.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을 흩었고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지금 돌아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볼까요?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라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들이 그할 곳이 부족하리라 하면서 11절에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12절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잘 보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요, 아주 하나님의 휘바람은 멋진 휘바람이에요. 하나님의 휘바람을 한번 샥 불면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를 모으는데 막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막을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구석구석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일 때에 그 나라 왕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뭐 정책적으로 막고 핍박하고 죽이고 숨겨하고 막 이러겠지만 그래도 모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 시대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물어보나 마나요?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얘기 보면요, 북한에 안 보이는 교회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북한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말만 딱 드러내놓으면 그 사람은 정치수용소 가든지 안 그러면 바로 참살당합니다. 이게 지금 북한의 현상. 그래서 북한은 10년 넘도록 여러분 기독교 박해하는 1등 국가로 지금 계속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는 숨도 못 쉴 정도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느냐 안 있겠느냐 물어보면요, 구석구석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저 땅이 얼마나 있겠나, 나중에 구원받을 때 한번 숫자를 그때 한번 해야 보세요. 얼마나 될지. 예. 굉장히 많았습니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휘바람을 불면은 아무리 세상의 권세자들이 복음을 막고 기독교를 막고 교회를 막아도 막 올라오는 거예요. 중국에 지금 12억이라 하는데요, 크리스찬들이 잠정적인 얘기가 1억이랍니다. 1억 숫자가 중국이 크리스찬 숫자랍니다. 중국에는 여러분 우리 지금처럼 우리 기독교를 여러분 허용치 않습니다. 물론 나라에서 허용하는 어떤 그런 기독교는 있지만 관의 기독교는 있어요. 근데 우리 복음의 순수 복음의 기독교는 중국에는 허락지 않습니다. 예, 성경 복음을 못해요. 성경에.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성경이 없어가지고요, 예, 성경 어쩌다 한 권 구하면요 수십 명이 그 성경을 뺏겨요. 뺏겨가지고 그거 하나하나 기준해서 그걸 입을 맞추고 그래요. 어떤 선교사가 몰래 성경을 한 박스 가가지고 그 물에게 줬더니 눈물 흘리면서 전부 다 막고 눈물 흘리고 하다. 이게 중국의 현실입니다. 중국에는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지만요, 1억 인구가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서 놀란 거 아니겠어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휘바람 불면은 막을 사람이면 막을 사람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절에 보면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뭘 구하라? 봄비 올 때 뭘 구하라? 비를 구하라. 하나님이 소낙비를 쏟아주시리라. 이것은 뭐 농사일을 얘기하겠어요? 이 봄비 소낙비는 신약 성경의 성령의 단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구약에도 여러 군데에 이 성령, 요엘서도 말세에 내가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니 그때는 모든 사람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본다. 지금도 여러분 말세에 이 비를 구해야 할 이때다 말입니다. 봄비가 안 오니까 여러분 아이고 저게 올해 뭐 농사 망쳤다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구하지 않으면 메말라 버립니다. 예. 이런 말세를 살아가면서 항상 여러분 담비를 구하고, 예. 이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주 예수님 오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될 때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 성도가 되리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